할렐루야. 예. 여러분, 요새 이제 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저께 저녁, 어제 상당히 더웠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 더위에 보양식을 먹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들 꼭 건강을 스스로 잘 챙기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더위를 이기는 비결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너무 더워서 운동하러 갔어요. 신기하게요, 운동하고 땀 흘릴 때는 하나도 안 더워요. 하나도 안 덥습니다. 이게 이열치열입니다. 여러분, 더위를 자꾸 피서만 다니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더위를 결국 못 피합니다. 그래서 더위는 더 강력함으로 맞서 싸워야 돼요. 그죠? 악의 폭주는 더 강력한 선의 폭주로 이기듯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뜨겁게 생활할 것인가? 하루 종일 운동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위도 이기고 승리하고 영육간에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사실은 저희 목회 로망의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3대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를 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죠? 네.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우리 윤영인 권사님 어머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이제 부랴부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소태 집사님 만나 뵙고 잠깐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셨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어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결국 하나님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 주는 선물이냐?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석태 집사님도 사실 장모님이시지만 얼마나 열심히 여기서 남원이거든요. 춘향이 있는 남원. 남원을 그냥 매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고요. 또 윤양인 권사님도 얼마나 그 어머니에 대한 막내시죠? 막내딸의 얼마나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으로 지극히 이렇게 섬기시고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 가족들 가운데 또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간절한 소원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론 한 영혼 구원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대로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들어가기 전에 할 얘기 한 가지 더 생각났어요. 아까 소나기가 갑자기 많이 쏟아졌잖아요. 여러분들 마침 교회 오려고 집을 나서는 때예요. 어떤 일찍 오신 우리 성도님은 일찍 와서 참 다행이에요 라고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우비를 쓰고 온몸이 젖어서 들어오시는 권사님도 뵀어요. 우리 또 집사님도 또 우비를 쓰고 마침 나오는데 비가 쏟아져 오고 다 젖었더라고요. 모처럼 교회 온다고 싹 깨끗한 옷으로 빼입은 것 같은데 마침 비가 와서. 여러분, 그럴 때 저는 항상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3년 반 동안의 그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대로 3년 반 만에 비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야, 허리를 동이고 네가 아합에 앞서 빗속을 달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내리는 비를 온몸에 맞으면서 뛰어다닙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묵상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만끽하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를 멈추시기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선자로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이니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엘리야가 면이 서는 거고 선자로서의 삶이 보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비가 내릴 때 누가 제일 기뻤겠어요? 누가 제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그 비를 감사했겠어요? 엘리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 비를 맞아도 옷이 젖어도 그죠? 신발이 다 젖고 속옷이 다 젖어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잘 차려입고 교회 나오는데 비가 쏟아져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축복을 만끽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유언적 기도에는 상당히 많은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또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한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질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절 바로 전절 3장 18절에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면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비결이 여기 안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변화돼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비추임을 받아야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6절도 보면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신앙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봐야 된다. 그 비춤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사이에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복음. 그죠? 즉 복음의 빛이 바로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영광의 비침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방법인데, 그 복음이 뭐냐? 오늘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죠.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였어. 이렇게 예수를 안 사람 있어요? 네? 그렇게 아무도 그렇게 예수를 안 사람이 없어요. 다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나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영으로 그분을 지금도 만날 수 있지만요. 실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그 영은 예수의 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예수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녹수기에 넣어서 쫙 짜면 2방울 나오는데 바로 예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빛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복음이고,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있어 성경을 읽는 자마다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 비춤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말씀이 좀 빠르죠? 전할 말씀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다행인 것은 요새 젊은 애들은 이 랩, 힙합 때문에 빨리 말하는 것들을 잘 알아듣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까? 빨리 말해도 젊은 친구들은 잘 알아들어요.
잘 알아듣죠? 젊은이들? 저쪽에 젊은이들 모여있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해야 은혜를 받는데 이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말씀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국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일 뿐만 아니라 빛이어서 사람을 비추어 줍니다. 그 어둠을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게 말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의 빛 비춤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닮을 수 없어요. 절대로. 다시 한번 가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벗어나 만난 예수는 잘못된 예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것이고 잘못된 믿음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두 기둥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가장 큰 유익?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네. 기도를 깊이 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요새 TV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그냥 연예인들이나 그 가족들의 일상을 찍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토크하는 이게 상당히 지금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에요. 아시죠? 그죠? 미혼 우리 새끼 또 많더라고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나 혼자 산다 있다 이런 것들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빠져있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가 제가 보면서 되게 유익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나 자기 아내, 가족의 삶, 일상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래요. 내가 저렇게 행동해요. 저렇게 웃어요. 저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저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 자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를 카메라에 비춰보니까 그때 제3자 객관적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의 생각과 마음과 그 마음의 상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이 또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모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제가 본 게 82년생 김지영이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그거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거기 82년생, 한국에서 82년생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은 게 김지영이래요. 여자 이름이. 82년생. 이제 이지영 권사님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82년생 김지영.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여자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이 사회, 특히 남자들이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자로서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육아가 주는 고통과 아픔과 그 상실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찍어서 보여주면 그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찍어갖고 나한테 보여주겠어요?
필름값도 아깝게, 시간도 아깝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만나지만 내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하잖아요. 대부분 명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인간 이해에 대한 그 조회가 깊습니다. 왜냐? 명상을 많이 해서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수록 깊이 있게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들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살면 여러분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에서 자기 자신과 타자에 대해서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면 뭐합니까? 안다고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에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모델인 예수가 살아계셔요. 그분이 살았던 삶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분의 희생이 있고, 그게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 가운데 발견한 내 자신의 비참함을 말씀 속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삶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고 빛을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변화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요,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들이 변화 안 돼서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간증하고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하나도 변화된 게 없구만. 인격적으로 하나도 변화되고 성숙한 게 없어요. 그러니 뭐 네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싶어지겠냐 이거지. 네? 할 때 가난할 때는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잘 산다, 문제 해결된다. 이게 엄청난 미끼였어요. 그래갖고 가난한 사람들 다 교회로 몰려갔죠. 야, 부자 된다. 우리도 예수 믿고 강남에 한번 살아보자. 복 받아보자. 근데 지금은 그거 하나도 믿기가 안 돼.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인격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의 삶이에요. 네, 뭐 저도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막 이렇게 마치 나는 다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심각한 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악을 폭주하게 만드는 욕심이 있고요. 네? 악이 기회를 타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우리를 폭주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 삶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엄청난 악의 폭주가 있고 욕심이 아주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요. 기회만 있으면 시험되고 기회만 있으면 미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기회만 있으면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가야 돼요. 빛비춤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물이 해를 보아야 광합성장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예수의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어딨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기도 가운데 깨닫고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어떻게 성경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가? 첫째는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4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 이 세상의 신입니까? 마귀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빛비춤에서 빛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복음의 빛, 그 구원의 빛, 그 거룩한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쏟아놓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그 빛비춤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어딘가로 밀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빛비춤을 받지도 못하고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방비하고 방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1절, 2절이 그 힌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마귀가 자기 자신에게 공격적일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마귀 역사로부터 지켜가는 걸 5가지를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20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이 사실은 원망, 절망, 낙심 함께 오거든요. 이게 찾아오면 말씀을 봐도 빛비춤을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숨겨진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즉 마음에 숨겨진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감춰진 죄악이 있다면,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은밀히 행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말씀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복음의 빛이 비춰져도 그 어둠이 여러분들을 가리워서 그 빛이 비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 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며 살면요, 거짓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의 비춤을 거짓이라고 하는 장면이 가로막게 됩니다. 네 번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말씀을 다 자기 뜻대로 해석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건 귀를 막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설교로부터 들어요. 여러분 이러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면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 전파자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어둠으로부터 지키는 5가지 방법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동적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격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예.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자. 이거 누구한테 대놓고 물어보면 또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손을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는. 자, 벌써 손이 들어오는 게 늦고, 네, 내리세요. 2명, 3명 밖에 손 못 들잖아. 여러분들 겸손해서 손 못 든 건 아니죠?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주 설교 제목 기도 이제 기억 잘 못 하시죠? 안 나죠? 내가 볼 때는 10%, 20%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주 제가 설교 끝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짱. 이런 얘기 지난주에 또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의의에서 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한 주 지나니까 기억도 못하죠. 내용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목 물어봤어요. 근데 제목도 기억 안 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입에 넣어준 거 여러분들 그냥 받아 씹어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서 땀 흘리면서 어떤 레시피로 해야 맛있는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어준 이는 그 음식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기만 해요. 이거 수동적으로 말씀 읽기 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그 들음이 설교 듣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읽지만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적극적인 성공 묵상이에요. 그래야 그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잊을 수 없죠. 제가 한 설교를 잊을 수, 왜요?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선의 폭주를 통해서 악을 이기고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봤으니까, 그 빛을 받았으니까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좀 삘 받았네, 되게 감동된다, 그러네, 그러고 돌아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가 성숙해가는 비결이 뭔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냐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했으니와 지금도 못해.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야, 미성숙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신령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젖을 먹느냐, 죽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죽을 먹느냐, 단단한 식물을, 이 두 차이예요. 자, 그러면 젖이나 죽을 먹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아세요? 젖이나 죽은 떠먹여줘야 먹어요. 그죠? 애기가 아유 나 배고프니까 젖 먹어야 되겠다. 냉장고 가서 젖이 어디 있지, 젖이? 엄마한테 젖이 있구나. 엄마 일로 와. 이렇게 젖 먹더니 울면 그냥 엄마가 가서 젖 주는 거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수준에,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 곰곰이 한번,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가 밥을 해 먹은 사람 있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영의 양식의 레시피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고 여러분들의 건강에 필요한 대로 잘 먹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막 또 먹여주려고 막 먹었던 그거 먹고 여러분들 일주일 살았습니까? 이 차이예요, 여러분. 이 차이. 이 차이가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어린아이로 미성숙한 채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신령한 자가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목사로서는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 바라고 있으면 저는 재밌죠. 저는 제 존재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뭐 저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게 유일하니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실은 이 목회자들이 막 누리는 이 설교자로서의 막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야 너희들이 배부르고, 내가 말씀 안 전하면 못 먹고 굶주리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는 이제 동기 목사가 여름에 그 교회는 수요 예배 방학을 하더라고. 새벽기도 수요 예배 방학을 해. 여름에 여러분들 우리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방학을 하고 자기가 수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 유명한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좋다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와서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목사님이 말씀이 참 잘 준비해서 잘 전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은혜가 안 되더라.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나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크니까 누가 설교를 통해서 하는 은혜는 별로 못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설교를 제일 잘
집중하지 못하고 못 듣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아세요? 네? 강사들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집중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는 그룹이 누구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서 은혜 주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자기들은 정작 청중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 긍정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감동이 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깊은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나왔는데 누가 뭐 먹여주는 거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잘 레시피로 잘 만들어 먹는 사람이 그것을 배부른 사람이 누가 맛있는 거라고 만들어 줘도 그거 별로 맛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감동과 감격과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비춤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좀 시시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제가 전하는 말씀 들으면 그걸로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제 재개발되면서 많은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맞춰서 발맞춰 가야 되는데 저는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늘문교회 성도들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음 받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춤을 받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정말 절절한 그 사랑을, 그 구원의 역사, 그 열심을 그런 말씀을 보면 만날 수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봤지만 정말 제가 오후에 우리 이제 철록정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다른 걸로 하는데 왜냐하면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압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말씀 볼 때 막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살 수 있겠어요? 늘 저주하며 살아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이 말씀을 보내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니까 앞으로 축복하며 살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20대부터는 축복하며 살게. 다 그렇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제가 축복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빛빛 좀 직접 받지 않으면 절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 안 돼요.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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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돌아가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밥 먹고 카페에 두런두런 앉아갖고 그랬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빛이 강렬해야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빛 가운데로 나와서 변화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큼만 우리는 변화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춤을 받은 만큼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말씀이 중요하구나. 아니 말씀이 전부구나.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춤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마귀가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마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깊이 끌어간다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루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길에서 헤매며 어둠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매일 빛이다. 매일 말씀이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죠. 그럼 제일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말씀을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제가 그저께 지하철 타니까 지하철 탄 사람 어떤 예쁘게 생기고 키가 저보다 큰 늘씬한 자매가 서 있더라고요. 저도 내리려고 딱 옆에 섰는데 열심히 계속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 자매, 저는 앉아있었는데 무슨 핸드폰을 보는 거야. 참 오랜만에 세상에 나오니까 참 예쁜 자매도 있고 이러고 이제 딱 가서 내릴 때 딱 보니까 열심히 게임하고 있다. 한순간 그의 아름다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뭐 게임한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 뭐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닌데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있으면 말씀 보자.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바빠갖고 이게 말씀을 집중하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세상이에요. 팽팽 돌아가도록 내가 무슨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기회와 시간이 없는 게 마음의 여유를 못 줬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밥은 굶어도 말씀을 굶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꼭 그렇게 여러분 오늘 실패했으면 내일이라도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그게 늘어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빛을 비추임 받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 그 깊은 악이 빛 비춤을 받아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그 경험을 매일 하시다가 저를 만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